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신약의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신박한 정리 혹시 프로 보셨어요? 신박한 정리? 늘 경건하셔가지고 그런 프로 안 보시죠? 네. 테레비 프로예요. 신박한 정리. 저도 잘 보진 않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화면을 보니까 한 집을 찾아가서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통분모를 제가 좀 보게 되어져요. 이 정리, 깔끔한 정리를 하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정리가 필요해요. 버리는 정리.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으로 하나 제시하는 게 이래요.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았냐, 사용했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 번쯤은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도록 박스를 갖다 놓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의 이 특징, 아까워서 버리지 못해. 그래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쌓아 놓다 보니까 정리하지 못하고 집이 좀 정리되지 않는 좀 지저분한 형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이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다시 쌓이지 않도록 쌓여졌던 공간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식탁이 밥을 먹는 자리여야 하는데, 밥을 먹지 않고 그곳에 물건이 쌓여져 있다면, 과감하게 그 식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식탁을 없애든지 위치를 바꿔서 다시는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바꿔가야 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을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정도 지저분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 무슨 원리가 있겠지만, 그분들의 이 원리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제가 찾은 것은, 하나,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반드시 변화를 줘야 된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습관으로 쌓이게 되어서 그것은 또다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 패턴을 보니까 늘 지저분한 곳에 변화를 줘요. 가구에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식탁을 옮기든지 없애든지 과감하게. 그래서 이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팁을 제공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한 귀신 들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쫓아서 집이 깨끗해졌는데 그곳이 습관으로 다시 뭔가 채워지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 귀신이 여러 곳을 돌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시 7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전부 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를 들어요. 신박한 정리, 내 영혼의 정결, 내 영혼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 반드시 비워야 하고 반드시 내 영혼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살아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철저히 읽고 쓰고 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혹은 옆에 있는 이 지도자가 그 말씀 좀 가져와봐. 그러면 그 말씀을 갖다 줬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만큼 말씀을 쓰고 읽고 보관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삶 속에 준행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르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체움이 없다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두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의 한 여인을 끌고 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가 드린 이야기, 그 이야기가 43절로부터 펼쳐져요. 이 여인을 먼저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아무리 깨끗해져도 그 자리에 정리되지 않고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체험이 없으면 7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구를 끄집어 당겨요? 남방의 여인. 남방의 여인이 누굴까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 지혜를 듣고 그 지혜에 감탄해서 그 지혜를 사모했던 남방의 여인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인이에요. 스바 여왕. 그 여인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나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너희들,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할 거야.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세워서 정죄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솔로몬을 향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찾아서 왔던 그 여인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안 되었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다시 한번 지적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남방의 여인은 무엇을 사모했다? 무엇을 쫓았다? 지혜.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혜를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남방의 여인이에요. 이집트에서부터 더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이 홍해의 지역에서 이 솔로몬이 있는 곳까지 온 거예요. 키로수로 따지면 2,400km. 그 당시에 2,400km의 이 여행을 떠나려면요, 굉장히 많은 신하들과 함께 이동을 해야 돼요. 밤낮으로 이동하면서 먹고, 또 이 모든 이 어려운 다른 군사, 다른 나라의 이 공격에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니까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2,400km의 거리를 이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오게 됩니까? 왜 찾아오게 되어져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여인을 끄집어 당기셨을까? 이방 여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을 끄집어 당겨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 속에 한 여인을 끄집어 당겨요. 한 가지를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이렇든 저렇든 솔로몬의 지혜,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채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채우고자 나아왔던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원뜻에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직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방 여인보다도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스바 여인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2400km가 떨어진 이 스바 여인에게요. 하나님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을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의 고백. 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의 말씀 좀 길지만 여인이 고백하는 표현을 잘 전치사를 잘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앞부분의 사건을 보면요. 스바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로운가? 문제를 가지고 와요. 문제. 원어를 풀어서 생각해 보면 수수께끼 같은 이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고 주고받거니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모든 질문에 솔로몬이 답을 해요. 그 답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이 시원해져.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지혜에 주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솔로몬을 주목했죠.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 7절까지 그냥 솔로몬을 칭찬하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있는 신하들이 너무 부럽다. 이것으로 끝나면 돼요. 근데 그 여인은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증거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까지 증거가 되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을 통해서 오히려 숨기고 이 정탐꾼을 섬겨나갔던 그 여인, 무슨 마음으로 그 정탐꾼을 숨깁니까? 무슨 마음으로 정탐꾼을 도우는 마음을 돕겠노라고 결단을 해요? 이미 그 여인은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이미 들었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이미 알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분명하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스스로 나타내셔요. 스스로. 자신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하고 느끼고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일하심이 곳곳에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빛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느 순간에 죽음으로 끝난 듯 싶지만 참된 빛,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채워나가느냐 안 채워나가느냐. 바리새인과 이 스바 여인의 차이점, 서기관들과 이 스바 남방 여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워나가는 형태에 등한시했어요. 채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채워져요? 무엇이 채워져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7 귀신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헛된 우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헛된 이 세상의 가치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야 라고 예수님 호통을 치셔요. 다시 한번 이 스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그 성김과 애씀으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 늘 살아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늘 살아서 유일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채워나가도록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많이 애쓰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해요. 자, 오늘 24시간, 하루를 24시간의 시간으로 따져요. 24시간에 걸쳐서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24시간의 하루를 통해서 뭐 자는 시간 빼고 활동하는 시간 따져본다면 12시간 정도, 13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셔요? 대체로. 무엇을 많이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질문, 공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회가 아닌 집, 직장, 여러 가지 사회 활동으로 그 공간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공간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일로 많은 공간에 이 일로 채워나가셨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내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2400km를 많은 신하들을 이끌면서 자신의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가졌던 스바 여인을 생각해 볼 때 내 열심, 내 헌신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그런 이 애씀, 그 수고, 그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흩어진다면, 사라졌다면 반드시 그 시간은, 반드시 그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무엇으로 채워져요? 두려워요. 헛된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헛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 11월 11일 7시, 저녁 7시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무엇으로 채워져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채워져요? 전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은 정말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밥을 사 먹여서라도 뭐 제자 훈련을 하서라도 이 자리에 끌고 오고 싶어요. 그 시간과 그 공간은 반드시 다른 걸로 채워지기 때문에 개인이 너무 경건해서 성경책을 펴고 어느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해 나가는 형태, 그래도 괜찮아요. 그 정도라도.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요, 마음은 원이로 돼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잠깐 가졌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수요예배 못 드릴 때 여기 이 자리에 안 왔어요. 집에 있었어요. 7시에서 8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집중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답답해. 마음은 속상해. 드리고 싶은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마음은 무거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중력은 1시간을 갈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주는 제약이에요, 제약. 시간과 공간 속에 이 자리에 앉다 보니, 이 자리에 같이 있다 보니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예배의 이 모임, 이 공동체의 모임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모임을 패하지 않고 모임에 힘쓰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약함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스바 여인을 주목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스바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스바 여인이 아주 좋은 삶을 살았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마음, 그 순간의 마음이 뭐였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게 뭡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혜에 대한 헌신, 노력을 스바 여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분주하게 여러분을 쫓겨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수많은 것들이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핍니다. 성경책을 읽고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킵니다. 노트북을 킨 다음에 파일을 열어서 워드 작업을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기 위해서. 적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순간, 뭐가 떠요? 순간. 저는 카톡을 알림을 안 해놨어요. 이 전화기에서는 알림이 안 떠요. 그래서 카톡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노트북은 바로바로 알림이 떠요. 카톡이 알림이 딱 와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걸 안 봐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1번 본다, 2번 안 본다. 아니, 그냥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보고 싶어도 궁금해서 보게 돼요, 제가. 그거 봤는데, 그거에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관심을 끌어당겨요. 그냥 정신 바짝 안 차리고 가만히 그냥 끌려가다 보면요. 1시간, 2시간 훅 가버려요. 깜짝 놀라요. 나도 깜짝 놀라요. 제 자신도 모르게 시간의 흐름이 확 가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요소들이 찾아와요. 집중력을 흩어요. 하나님의 지혜, 관심을 빼앗아 간다고요. 여러분의 일상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지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 형태의 안타까움이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 너무 감사한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화려함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이 경외함이 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말씀에 보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그 여인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표현되어진 내용이에요. 4절의 말씀. 정신이 뭐라고요? 정신이 황홀하여.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정신이 황홀하여. 무슨 상태일까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으로부터 가득 채워져서 그 여인이 이 솔로몬과 대화를 통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도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냥 단순하게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천국 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표현을 해요.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매 순간순간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에 생명력을 주고요. 내 삶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해요. 너무 신비로워요. 그 말씀의 맛을 보면 말씀을 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 솔로몬이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지혜로 가득 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혜를 놓쳐버려요. 분열의 시작점으로 솔로몬이 마지막 치닫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그래요. 오늘 본문의 화려함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수많은 그 지혜의 결과물, 화려함으로 이 금, 은, 보화, 그 당시의 가치들이 몰려 들어오면서요. 화려함이 채워져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되어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경계심이 아닌가 싶어요. 경고가 아닌가 싶어요. 경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주어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요. 8절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생각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요 8절의 말씀에 시작과 끝, 그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 앞부분.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셨다. 그 시작이 누구예요? 당신의 하나님. 이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지혜를 주셨다. 과정이 뭐예요? 과정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경고하게 하셨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노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마음, 어린 이 20살쯤에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어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그래서 그 결과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고백을 담은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누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누가 심판하고 분별하여 다스리겠습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 작은 아이. 출입을 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 어린 소녀. 그냥 존재의 가치가 없는 생명 자체가 가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처럼 그 무의미한 그와 같은 모습의 아이처럼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요. 낮추고 낮춰서 뭐라고 표현해요? 종의 아버지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종. 굉장히 자신의 이 미약함, 자신의 이 부족함, 연약함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화려함으로 채워집니다. 수많은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만한 왕이 없다라고 평가가 되어질 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져요. 교만해져요. 점점점 실수로 채워져 나가는 형태가 되어져요. 근데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언제 채워집니까? 내 자신의 부족을 볼 때, 내 자신의 미약함을 볼 때, 정말 정직하게 내 자신을 고백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거센 파도 같은 이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나가셨어요?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무엇으로 채워나가고 계셔요?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 2시까지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이 포럼을 다녀왔거든요. 세종시에서 했어요. 세종시에서. 가까운 데서 1시간 걸려요. 운전하고 오는데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머리가 복잡해. 좀 시원하고, 이거다. 이거 딱 찾아서 딱 가면 좋겠는데,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이 너무 크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답답함이 너무 컸어요. 답답함이.
제가 시간의 흐름으로는 사역을 시작해서 시간의 흐름으로는 나름대로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낸 시간이 많아요. 물론 이 장년층과도 시간을 12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거와 버금가는 더 많은 시간들을 사실 아이들과 많이 시간을 보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올해 2020년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에 이 아이들, 이 길을 오고 가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아이들을 향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될 텐데 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주님의 성전 앞에서도 신나게 놀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당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고 가면서 수시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답답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선명한 길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 시대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 형태가 그래요. 정말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약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지게 되어져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하고요. 답답하지만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어떤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이 기쁨의 교회를 또 우리의 삶길을 인도해 주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무엇을 구하며 사시나요? 내 인생의 바구니에 무엇을 채워나가고 계신가요? 반드시 그 자리는, 그 시간과 공간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에 밀려옴이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켜서 스바 여인, 남방의 여인을 끄집어 당기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솔로몬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그 시작과 끝, 그 과정 속에 놓여진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말 그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정말 부족해요. 그냥 드리는 이 빈말, 그냥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살이에 하나님 뻔히 아시잖아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문제 앞에, 이 일 앞에, 이 사람 앞에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정받고 찬양되어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는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오늘 하루 무슨 시간을 무엇으로 어디에서 많이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실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 있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집중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지혜의 열매를 수확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의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틈 나시는 대로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11월, 12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 정말 길을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여러 형태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일하심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소문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바 여인처럼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내 삶의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정말 이 마음의 빈약함, 마음의 미약함, 마음의 부족함, 내 삶의 존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작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작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작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머무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